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강건케 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웃고 울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시고 다녀오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주무셔갖고 다 눈이 부었어요. 둥둥 부어서. 하여튼 세임 주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차 타고 오신 분들 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새 차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아까 오실 때 아마 차도 굉장히 좀 최신형으로 오늘 승합차가 좀 바뀌어서 탑승하였을 때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소리도 안 날 거래 아마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렇게 성능 좋은 곳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함께 또 이렇게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제 자비에 관하여서 말씀 나눌 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성령의 열매 자비. 아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5번째 열매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크게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게 사랑하여 이 가엾게 여긴다를 이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단어와 연계하여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니까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 두 버전을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젠틀리스에서 온화하다란 뜻을 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kindness라고 해서 친절이란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요, 헤세드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착하게 대한다, 선하게 대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너그럽게 대하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단어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란 말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본 겁니다. NIV 성경에서 말한 바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친절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해져 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친절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절 속에는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친절해야 장사도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점심 때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참 친절해요. 갈 때부터 앞에서 이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안에서 식사할 때 그 서빙해 주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다 먹고 나올 때 심지어는 지난주인가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데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10,000원짜리 식사 하는데도 쫓아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좀 부담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제일 감동스러운 건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저도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데 저도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승합차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로고가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셔요.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갈 때마다 인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친절이죠. 친절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사람도 친절한 분을 만나면요, 자꾸 이렇게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하고 인사하는 게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그 말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럽니다. 참 한 집안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것 같아서 온 백성들이 그를 향하니까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요나단은 다윗을 많이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그를 볼 때 그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요나단이 미리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쪽 지역을 수색하려고 하니까 너 이 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 저쪽으로 피해라. 나중에는 심지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줍니다. 음식도 챙겨주고 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훗날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둘이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죽거든 우리 다음 후손들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그만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그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보복 정치라는 게 있어요. 앞 정권에서 있었던 걸 다 뒤집고 바꾸고 이제 그것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서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윗전은 아멘. 사울 가문을 섬기던 종이 하나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야기를 아뢰는 겁니다. 예, 사울 가문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입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 가문이 무너질 때 급히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을 도피시키려고 했던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 그때 당시 5살이었어요. 그를 데리고 움직이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그게 그만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두 다리가 절게 되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를 숨겨둔 거죠. 그마저 죽으면 사울 집안에 혈족이 없어지니까. 근데 사울은 놀라운 겁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찾아내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는 것이 보편적인 당시의 왕권 정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총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어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아요? 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 사울 집안에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누가 자비를 베푼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를 선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보응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이게 믿어지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 하서 11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이제 모든 나라가 평정해질 즈음에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성에서 쉬고 있다가 누굴 봤습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내 아내로 내 곁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자 그와 동침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게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고 그때 당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크게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발끈하지 않았어요. 그 나단 선지자에 감히 네가 왕에게 그런 망발을 하느냐고 이놈을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이 자기 침상에 들어가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기도합니다. 그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기도 속에 전에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선대했던 그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하노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그 긍휼을 따라,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의 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다윗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 쓰여졌던 그 긍휼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도 여러분, 주의 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표현이 날까요? 친절이 일어나는 거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실 때 또 앞에서 예배 새가족 안내팀들이, 또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팀들이 주님의 이 친절함을 가지고 섬겨나가니까 전체적인 교회적인 은혜가 얼마나 화목하고 따뜻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생명나무 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교통경찰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통제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곳에, 이 동네에 제일 가볼 만한 좋은 교회가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통경찰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길 건너 보시면 저기 종탑 보이시죠? 저 교회로 가십시오. 저기 손목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거기 말고 또 여기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그곳을 소개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항상 얼굴이 해맑고 미소를 짓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세 명만 행복하신 것 같아. 행복해 보였어요. 예, 그래요. 제가 요즘도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좋아야 된다?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예, 그래야 영적 반응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한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니 이곳은 그럼 왜 그러세요? 이곳은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항상 어두워 있고 침울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만약에 다닌다면 나는 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반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교회에 오시면 제일 은혜가 풍성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당 이야기를 해요. 예배당. 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제일 충만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제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지요? 주차장, 또 하나 식당. 왜 주차장과 식당이 은혜가 많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주차장에 왔는데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빠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못 가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차 좀 빨리 빼주세요 하고 했더니 아이 좀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 목장 모임 안 끝났어요. 막 그렇게.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어디다 다 쏟았다?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가더라.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이 되었더라. 또 왜 식당에는 많을까? 식사를 준비하고 막 하는데 아우 집사님 왜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야 맛이 나주니까 아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막 이러니까 음식 만들고 준비하다가 서로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거기다 다 쏟아놓게 됐대요. 이따 식사하러 점심때 가실 때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정상이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누굴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누굴 돌볼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무겁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가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오늘 2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어떻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윗이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 우리가 인격이 수양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기 의의에 빠집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성호가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래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여기 한쪽 뺨을 친다라는 표현할 때 이 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시아고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턱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뺨을 맞는 것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불편할 텐데 턱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간 모욕과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턱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저리 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모욕감을 주었다. 그럼 이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지라도 그를 선대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5장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오른뺨이 여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뺨을 칠 때 보통 손이 어떻게 올라가는 걸 잘 생각, 오른손으로 대부분 이 손을 댄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아까 턱을 맞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맞는 것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모욕감이 함께 밀려오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를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나가서 너희를 해하고 불의한 자에까지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보다 더 나은 선함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하나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나그네들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고아, 또 하나가 과부입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베풀며 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고 있는 제사와 절기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정신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에서 내려온 것이 부활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의 굴레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구원에 감격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가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11월 달에 지키게 되죠. 이 절기들이 주는 의미, 그 속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절기가 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고유의 명절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단합한 마음을 갖는 그런 소중한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 그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하는 게 절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주는 의미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그게 감사가 갖는 의미의 한 가지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일날이 되면 꽃다발을 자기에게 보내는 분이 계세요. 내가 나를 좀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일을 축하해요. 탁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해요. 근데 느낌이 좀 어때요? 자기가 자기 혼자 하면 눈물 날 것 같지?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자기 혼자 초 하나 놓고 거기서 생일 축하 이러면 이거 무슨 기분도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하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는 인생의 혼자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의 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감사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내려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할 때 단순히 밥만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온 것을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힘든 부분을 마음으로 공유하면서 그걸 덜어줄 수 있는 시간들, 이걸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토일 날 우리 여전도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사모님이 특강을 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소중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녹화를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참된 부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된 부자의 이야기.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회에 관한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서로 구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하여 공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누가 이것을 했습니다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언제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시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영광으로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이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것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든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가난은 누구도 못 살린다 그랬어요. 나라님도 못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에 빠진 그 눈물 짓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돌아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돌봤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게 없어서 정말 누가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사모님이 참된 부자 특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헌금의 이름을 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했거든요. 처음에는 오병이어 헌금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너무 오병이 헌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서 요건 좀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이름을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걸 풀어서 우리말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헌금 이렇게 그렇게 하려더니 이거 헌금 이름 부르기가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름을 주면 또 고기 2마리만 매일 들고 올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지혜와 답이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12광주리 헌금 이렇게 했어요. 듣기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안 할 건데 나랑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참 새로운 거예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보니까 거기
나중에 12바구니에 남았더라,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간당간당 그냥 이렇게 목줄 넘기듯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 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건 예물을 심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떠밀려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이렇게 테이블당 이렇게 좀 소감을 그리고 간증을 한 번씩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원하신 분들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기쁜 표정을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감격스럽게 또 눈물 지면서 합니다. 근데 서로 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대부분 한 사람을 노려봅니다. 제발 좀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러고 네가 나가 막 누가 나는데 서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온 분들 어떻게 표정이 이러고 나와요. 희생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 우와 그래요. 내가 안 나가서 살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떠밀려서 하지 말고 눈총 받지 말고 자원과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시험 들거든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한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여러분 언제나 기쁨과 자원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선대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선하게 대접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나에게 하면 하라 이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름 아시는 분? 어느 분이 그래요? 성은 사고요,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요,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배경을 설명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했더니 이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겠어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여리고 땅을 지나가다가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데요, 이걸 잘 묘사한 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앞에 지나갔던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겨. 여기서 말한 불쌍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서, 세 번째 가까이 가서. 자비의 마음은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가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도록 그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때 2 데나리온을 줍니다. 2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만약에 이보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이 중에 누가 선을 베푼 자냐? 누가 선을 행한 자냐? 자비를 행한 자냐? 그때는 율법교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는 행위는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자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그 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자. 같이 보면 시작.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여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주어야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베풀며 나눠주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 뭐 안 주나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도 제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물건이 차고 넘치는 이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이 있는데 거기 글귀 하나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마음의 쓰임이 자꾸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주신 자비의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 어떤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글 중에 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게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좀 잘 뭘 잃어버려요. 물건을 분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사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기도를 드냐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써야 할 사람이 쓰게 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잠시 가지고 있던 것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놈이 내 것을 집어갔는데 그 놈이 그걸 가지고 잘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옷가게를 가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옷을 사실 살 때요 잘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옷 안 사갖고 나가면 굉장히 무섭게 노려봅니다. 오늘 사갖고 나가야 되는데 하는 분위기를 막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다시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옷 사러 갔는데 이렇게 이거 살까 막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랬대요. 안 살 것 같으면 그냥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네 그러고 나가긴 하지만 다음에 그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 마음에 드는 옷이 없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좋은 물건 준비해가지고 꼭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준다면 그분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요. 그 마음이 드는 게 똑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푸실 자비를 사모하며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것, 주님이 섭리하신 것, 이걸 붙드는 힘이 여러분 속에 오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전도 연합 수련회 때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게임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앞에다 의자를 놓고요, 앞을 바라보게 하고 10분이 나와서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앉은 분이 그걸 맞히는 거예요. 아, 누굽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아니 이분을 모른다니 하고 제가 막 의아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알 뿐인데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걸 모를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 분들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쯤에 이제 사모님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기 모르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니 못 맞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못 맞힐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기가 막힌데, 그래서 저보고도 하라는 거죠. 아니 그건 못할 게 뭐이냐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가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상에 10명이 나왔는데 1명 맞췄어요. 제가 기절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목사님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좀 한 줄만 더 하면은 이름이 생각날 것 같은데, 목사님 하니까 우리 성도 목소리 다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가 못 맞히는 것보다 더 충격스러웠던 것은 제 딸이 저를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제 딸도 제가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제 딸의 목소리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못 느끼는 거 아세요? 눈 가리고 코 막으면 음식의 맛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 3분의 1 정도밖에 음식 맛을 못 느껴요. 근데 눈을 가려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과 믿음대로 행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다 아는 분이고 다 알만한 분이고, 옆에서 보면 이분을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작 눈을 가리고 나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눈물을 쏟아가며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정작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 귀가 가려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어디 갔을까? 주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어디 갔을까 하는 그것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건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마음이 상치 않도록, 그분의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더 힘을 다하여서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단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선을 행할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은혜를 입었다면 빨리 그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빨리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립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2광주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혹시라도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선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일어나서 그분이 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놓고 복귀하였을 때 또 그것이 더 큰 역사를 이뤄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이번 주 제가 생활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베델반에게는 하루 3번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루 3번 여러분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3번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고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놓으셔도 좋고요. 또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은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오는 결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상급을 향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